We say to these things, there's still cancer and so much deceit. 7월 26일 수요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삶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를 통치하는 강력한 왕인 다리오 왕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다니엘은 많은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고 또 언제든지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에게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이 좋은 만큼 그 삶도 아주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릴 올무를 찾다가 찾은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윽고 신하들은 왕에게 상서를 올리고 왕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30일 동안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금령을 내리라고 상서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궁중에서 일어나는 암투와 정치적이고 또한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노자는 남이 망하기를 바라며 험담하고 괴책하는 행위는 천박한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오래전 동양의 유명한 현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비단 정치가나 높은 지위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는 오래전부터 시기와 쟁투로 얼룩져 왔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럴 때 현대사회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공격받기 십상입니다. 시기를 받으며 또 잘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험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분명히 정당한 방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했는데도 괜한 시기를 받고 괜한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맞서 싸워 이겨야 할까요? 그들이 하듯이 우리도 권모술수를 총동원하여 그들을 압도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묵묵히 신앙의 루틴을 지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루 3번의 기도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가 득실되는 굴에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고 허둥대다가 기도의 루틴과 진정한 도움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신앙의 루틴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와 가족의 문제 등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지혜로는 역부족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멈추고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는 우울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하고 즉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니엘처럼 모든 위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3분의 1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흥미가 있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따분하고 반복적입니다. 또한 나머지 3분의 1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그 가치 있는 일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언제는 힘들고 언제는 또 기쁘지만 또 다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따분한 기도의 훈련과 응답 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매일매일 같은 자세로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안의 가치를 알고 기도가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을 아는 사람은 때론 따분하고 때론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섬기고 존경하지만 그 왕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신앙으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그를 선포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